2020년 10월 1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프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프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뱃띠란 삼배로 만든 벨트를 말합니다. 삼배는 그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허리띠였습니다. 그리고 그 띠에는 금은 보석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삼배띠는 매우 귀중한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삼배로 만든 벨트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프라데 강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프라데 강변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나돗에서 바벨론까지 600km 정도 떨어져서 그 길을 걸어서 간 것입니다. 대략 3개월에 걸쳐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유프라데 강변 바위 틈에 감추어두었던 삼배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습기에 상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프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바로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삼배 귀한 것이 습기에 의해서 파괴되고 썩어버려서 쓸모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배로 만든 띠가 습기로 인해 썩은 것처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결국 예루살렘을 썩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썩게 하여 쓸모없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이란 한마디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중에서는 이미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남쪽은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강성해지며 점점 서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들의 군사력과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고 성 안에 있는 우상 신상을 의지하며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듣기를 거부했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허리띠가 허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있을 때 구원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박해져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니 땅은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치 유다가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이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눈앞에 있는 큰 재난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평안하다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추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화시키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꾸 홀로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교만과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보여준 썩은 허리띠를 보면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쓸모없는 백성이 됨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교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유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